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비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환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사역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여져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4복음서라 합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적혀 있고 각각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4복음서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제자나 사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는 의사로 알려진 사람이고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즉 성도였단 얘기죠. 평신도란 얘기입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도적 사명이 그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꼭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어떤 교회를 맡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도적인 것들을 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누가가 쓴 복음서가 성경 정경의 4복음서 중 한 서신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의 물론 관점이나 이런 것들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해도 누가복음은 순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렬이 잘 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고요. 그리고 기록 자체가 다른 복음서들에 없는 누가 특수자료라고 해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들은 예수님의 나심이나 그것을 대단히 간략하게 적고 혹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약간 신학적으로 그것을 1장에서부터 태초에 말씀해 계신다 그래서 풀어내는 반면 누가복음 굉장히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려는 의도가 있는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료가 세밀하고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복음서의 원자료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Q 문서라고 하는데 그 원자료에 대한 재구성을 한다고 볼 때에 물론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누가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요 굉장히 기록 자체를 세밀하고 정교하고 아주 자세하게 관찰해서 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기록이 누가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과 행적이나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들, 사도행전도 여러분 누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복음과 행전을 누가행전이라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이가 누가라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달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글이 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적 사실에 세워졌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누가가 가진 전문성과 성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 남기는 그러한 역할로서, 또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을 후대에 전하는 일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누가를 통해 평신도의 직업적이고 개인적인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으로 전환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사라는 직업은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의사가 된 이라면 누구나 그에 맞는 부와 명예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뭐 꼭 의사가 그런 직업이 되어야 하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가치가 크게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나 실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의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는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의료 사고나 이런 것들을 봐도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는 의사나 혹은 의료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고들도 물론 있지만 그들이 생명을 다루는 혹은 건강을 다루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에서는 그것을 높은 가치로 치면서 그만한 가치에 대한 부여를 하고 또 실력도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뛰어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그 뛰어난 전문성과 지혜와 관찰력과 그 기록력을 자신의 직업적 가치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의 복음을 새기고 기록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관찰하면서 이 사도들의 이 행적을 어떻게 하면 남기고 전하고 이것을 복음화시켜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단 얘기죠.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여기서 말하기를 데오빌로라는 사람,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나 혹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학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글을 쓸 때 그가 어떻게 썼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 신앙에 대한 부분,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관찰해서 미루어 살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조사하고 찾아내서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있다라는 것을 알린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 다른 복음서에도 담겨 있지 않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이유는 그가 내가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신앙이 단지 상상이나 단지 추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확실한 증거임을 알게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그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관찰력이, 그 실력이 초대교회와 예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일로 변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병자들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누가가 의사여서 그랬으리라 학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낫고 하는 것도 징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징후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냥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증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서술한 기록들이 누가에게 더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부분도 물론 강조되지만 누가에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이야기, 탕자를 품으시는 이야기, 또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이야기, 과부를 만나시는 이야기, 어린아이에 대한 것까지도 누가는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던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사람이다. 읽는 이들로 하여금 누가 복음의 대상자인가? 누가 복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어떤 의도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차별 없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느끼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의 기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명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누가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야, 그냥 열심히 일해서 의사 일해서 돈 벌고 살지 뭔 또 어디 맨날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기록을 했을 때는요, 이 누가의 기록은요, 그냥 대충 상상해서 적은 이야기로 여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대단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옆에서 보고 관찰하고 찾아다니고 취재하고 또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무슨 하나님 사역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갖다 쏟고 있냐? 그 시간에 일해서 돈이나 더 벌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었겠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 사역을 확장하고 초대교회의 역할을 행하고 있을 때, 아유, 그냥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는 일이지, 다 편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혹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충 해서 이런 기록들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가 전부를 걸어서 이 책과 사도들의 기록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영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밝히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도의 명분이 없어도, 평신도였거든요. 명분이 없습니다. 베드로라면 그래, 그래도 사도니까, 목회자 같은 존재니까. 요한이라면 그래,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또 예수님이 증거할 만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만 살아도 되는 위치를 가지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정리해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삶과 초대교회 역사들을 기록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의사로 남기보다 복음의 증거자로 남기를 더 원했던 사람, 의사로 남기보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이 위대한 성도의 표본이 된다고 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적 가치를 사명적인 가치로 전환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 여러 천사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 특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여러 자세하게 이야기도 풀어내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누가복음에 있지 마테마가 요한에 있지는 않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우리는 누가 문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들에서 얻을 수 없는 또한 믿음의 증언과 확증들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이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기다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도와서 동역하고 또 천막을 만들고 자기의 집을 헌신해서 교회화시켜서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 부흥을 굉장히 도왔던 사람들이죠. 천막을 만드는 손이 교회를 세우는 손으로 전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성도를 쓰실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 목회자 같은 사람은 전적인 사역을 위한 사람들도 사용하시죠.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세상에서 주어진 그들의 여러 가지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어떤 것으로 전환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가진 전문성, 그들이 가진 어떤 탤런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마다 아이들만 이제 원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받으러 기도를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늘 동일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땅에 묻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서 다시 파가지고 줬던 거 여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도록 주신 게 있으면 남겨서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땅에 묻는다는 것은요, 안 사용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위만을 위해, 내 영위만을 위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그것을 나쁘다 좋다로 평가할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왕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다고 믿는다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받은 탤런트를 잘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보다는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세상에서는 많은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는 일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지? 어떻게 하면 누리지? 어떻게 하면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께 내 삶이 어떤 영광이 되지라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와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잘했다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주마. 주님,
세상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쓰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대단히 특별한 순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마치 갑자기 뭐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뭐 전적으로 뭘 하고 갑자기 뭘 막 인생을 다 포기하고 뛰어들고 이런 것만이 스페셜하고 특별한 그런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수많은 능력들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전환해 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신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능력을 통해 그 사역을 돕고 확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가 없었더라면, 이 누가복음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의 풍성한 기록을 우리가 얻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신도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환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누가가 위대한 사도였는가를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기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복음이 확증을 얻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서에는 성김과 성실과 사랑의 복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남기셨는가? 그분은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예수님 만나셨던 사람들은 범인들이 많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하나님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전하여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처럼 의사의 전문성, 또 교사의 교육 능력, 뭐 어떤 사업가의 경영적인 재능, 또 부모가 가정을 돌보는 일, 청년의 열정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환될 수 있는 귀한 달란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명목은 가졌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목적도 가치도 일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삶을 기뻐하시지?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것을 가지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인의 목적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에 내가 나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복음 교회들에게 서신을 전하면서 그가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글을 씀으로써 너희들을 좀 근심하게 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야 너희 교회들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쓰면서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적인 근심을 할까봐 내가 좀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 근심이 기쁨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 근심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지에 대한 걱정, 염려 혹은 생각,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누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신앙인의 예, 신앙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급사치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신앙 안에서는 평안해요. 평안하다는 게 마음이 좋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신앙적 근심, 곧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 중의 일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거든요. 너희들의 그것이 근심이 되는 줄 알고 내가 좀 힘들었는데 그 근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바꿨구나.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나중에 정말 죽어서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오직 행한 것으로만 평가받는다. 주님, 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았고요. 저렇게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고 저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 마음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너가 무엇을 했니?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생각이 무엇을 행하게 했는가? 그 마음이 어떤 삶을 실체적으로 살아내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 누가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더 기뻐했던 사람, 자신의 능력이 복음을 만들어내는데 헌신되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복음의 증거들을 얻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의 열매를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영달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가진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가 썩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칭찬받기를 원한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기뻐했던 누가처럼 세상에 인정받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또한 신앙인은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